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밤 이 시간 혹시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영상을 찾아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현재 불자님의 마음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머니를 먼저 보내신 분, 자식을 떠나 보낸 분, 혹은 이제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 분, 그 사무치는 그리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 자식, 이 소중한 인연은 정말 이 한 세상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깊은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실은 너무나 슬프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윤회 속에서 모자 인연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느끼시는 슬픔이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밝히신 윤회 속 모자 인연의 놀라운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이고 자식은 자식이며 이 관계는 이번 생에만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한량없는 겁을 윤회하는 동안 모든 중생은 다 나의 부모였고 나의 자식이었으며 나의 형제 자매였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을 내 부모처럼 대하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도 전생에는 나의 어머니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어머니도 그 전생에는 나의 자식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이순자 보살님, 72살 되시는 분입니다. 몇 년 전 외동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으셨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매일 아들 사진 앞에서 울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들으시다가 이 윤회의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 내가 낳은 아들이 사실은 전생에 나를 낳아준 어머니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들이 이번 생에는 자식으로 와서 나에게 효도할 기회를 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이순자 보살님은 눈물이 멈추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아들과의 인연이 이번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겁의 시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것이라는 깨달음,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의 진실입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량겁을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이 사대양의 물보다 많고 죽은 어머니의 뼈를 쌓으면 설산보다 높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는 한량없는 생을 거치면서 수없이 많은 어머니를 만났고 수없이 많은 자식을 낳았으며 그때마다 이별의 슬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슬픔도 사실은 무량겹 동안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슬픔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모든 중생을 내 부모처럼 여기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영희 보살님, 68세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5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순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 덜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박영희 보살님은 길에서 만나는 모든 어르신을 내 어머니처럼 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길을 건너실 때 부축해드리고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면서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우울증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의 진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중생이 곧 일체 중생이요 일체 중생이 곧 한 중생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생 어느 때인가 나의 어머니였고 나의 자식이었다는 것.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슬픔은 자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법우님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억을 막아두신 것일까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큰 자비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전생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생의 어머니가 전생에는 나의 원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의 자식이 전생에는 나를 배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번 생을 제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비로 그 기억을 덮어두신 것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김철수 보살님, 70세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버지와 평생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하셨고 김철수 보살님은 그 아버지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좀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왜 한 번도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을까? 그 후회가 너무 커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전생의 업보로 이번 생의 부자 관계를 맺었지만 그 어려운 인연 속에서도 함께 살았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주어진 수행의 기회였다는 그 말씀. 그리고 비록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먹이고 재우며 키워주셨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인연을 갚은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시고 김철수 보살님은 비로소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일 아버지를 위해 천수경을 톡송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 속 인연의 진실입니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모두 전생의 업보로 맺어진 것이고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스승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직접 겪으신 전생의 모자 인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도 윤회하시는 동안 수많은 모자 인연을 겪으셨습니다. 본생담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부처님께서 전생에 토끼로 태어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토끼에게는 늙은 어미 토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도망쳤지만 늙은 어미 토끼는 다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젊은 토끼였던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도 도망칠 수 있었지만 어미를 버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 몸으로 어미 토끼를 감싸고 불길 속에서 함께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제석천이 감동하여 비를 내려 불을 껐고 그 요심에 감동한 신들이 두 토끼를 모두 천상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자식으로 태어나 어미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에서는 어미로 태어나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윤회입니다. 어느 생에서는 내가 어미이고 어느 생에서는 내가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연은 소중한 것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보면 독자를 대하듯 하고 독자를 보면 모든 중생을 대하듯 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자식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모든 중생을 내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내 자식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최명숙 보살님 65세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딸을 하나 두셨는데 그 딸이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너무 커서 매일 울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내 딸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의 모든 젊은이들을 내 딸처럼 여기자. 그래서 동네 청년들에게 반찬을 나눠주고 혼자 사는 젊은이들을 집에 초대해서 밥을 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담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내고 나니 이제는 딸이 없어도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베풀고 나니 미국에 있는 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열애는 일체 중생의 아버지이니 항상 중생을 보살피고 걱정하며 이익과 안락을 주고자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생 어느 때엔가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으며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가족인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수연 보살님 73세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들을 셋 두셨는데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서 서운했지만 윤회의 이치를 깨닫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이번 생에서 내가 이 아들들의 어머니이지만 다음 생에서는 누가 누구의 부모가 될지 모른다. 그러니 지금 원망하기보다는 이번 생에 모자 인연을 맺게 해준 것에 감사하자.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아들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신 아들들이 올 때마다 진심으로 반갑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윤회의 지혜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되 사랑은 더 깊어지는 것. 영원히 함께할 수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한 것. 이별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세 번째로 슬픔을 넘어 자비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윤회의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슬픔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여전히 아프고 그리움은 여전히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슬픔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퍼해도 됩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슬퍼하되 집착하지 말라. 눈물을 흘리되 그 눈물에 빠지지 말라. 그리움을 품되 그 그리움이 독이 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아버지 정반왕이 돌아가셨을 때 슬퍼하셨습니다.
제자 아난이 죽었을 때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슬픔을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비심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강미영 보살님 67세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딸을 백혈병으로 잃으셨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1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입원했던 병원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들을 보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딸만 아픈 것이 아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머니들이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구나. 그날부터 강미영 보살님은 그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백혈병 어린이들의 머리를 빗겨주고 책을 읽어주고 부모들을 위로해주면서 3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그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그 슬픔이 이제는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신 슬퍼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비심 다라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의 고통을 보시고 자비심을 일으키시니 그 자비심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되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고통만 보면 그것은 괴로움이 되지만 그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자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심이 우리에게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주어 더 많은 사람을 돕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나의 부모요. 일체 중생이 다 나의 자식이니 한 중생이라도 고통받으면 내 마음이 아프고 한 중생이라도 즐거우면 내 마음이 기쁘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자비심입니다. 내 자식 하나의 고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는 것. 내 부모 한 분의 안락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안락을 함께 바라는 것. 창원에 사시는 윤정희 보살님 71세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머니를 치매로 모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10년 동안 간병하시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에는 해방감도 느껴졌지만 곧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좀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왜 가끔은 짜증을 냈을까?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스님께 이런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보살님, 10년 동안 어머니를 모신 그 자체가 이미 큰 공덕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셨으니 이제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윤정희 보살님은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치매 부모를 모시는 분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인연을 보내고 나니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고 감사함만 남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10년을 함께 보낸 것이 사실은 나를 보살로 만들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슬픔을 자비로 바꾸는 길입니다. 내 아픔을 통해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내가 받은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슬픔에 머물지 말고 그리움에 머물지 말고 집착에 머물지 말라. 하지만 자비심은 끊임없이 일으켜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인연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돌아가신 부모님, 먼저 간 자식, 이미 이별한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직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과 더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회양의 수행을 하십시오. 지장보살 본언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선업을 닦고 그 공덕을 회양하면 그 공덕의 7분의 6은 부모가 받고 7분의 1은 자식이 받는다. 그러므로 부모를 위해 복을 짓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을 위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그 공덕을 회양하면 그분들이 좋은 곳에 태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 아침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며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을 독송하십시오. 그리고 독송이 끝나면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이 경전을 읽은 공덕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좋은 곳에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다시 만날 때는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주도에 사시는 고순덕 보살님, 69세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버지를 5년 전에 여의셨는데 그때 제대로 임종을 모시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실 때 자주 찾아뵙지 못했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 후회가 너무 커서 밤마다 악몽을 꾸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절에서 지장제를 지내고 그 후로 매일 천수경을 독송하며 아버지께 회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어느 날 꿈에 아버지께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밝은 얼굴로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덕분에 좋은 곳에 있다. 매일 경 읽어주는 소리가 들려서 참 좋구나. 그 꿈을 꾸고 나서 고순덕 보살님은 마음이 편해지셨고 지금도 매일 아버지를 위해 경전을 독송하고 계십니다. 둘째, 보시의 수행을 하십시오. 부모운 중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부모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병든 자를 돌보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라. 그 공덕이 부모에게 돌아가리라. 대전에 사시는 김영자 보살님, 74세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들을 잃고 나서 아들의 이름으로 매달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생일날에는 고아원을 방문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10년을 계속하셨는데 어느 날 고아원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보살님 덕분에 이곳 아이들 중 3명이 대학에 갔고 2명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김영자 보살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들이 비록 육신으로는 떠났지만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통해 살아있구나. 그리고 내가 아들에게 못해준 것을 이 아이들을 통해 갚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보시의 공덕입니다. 셋째, 참회의 수행을 하십시오. 관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죄업이 소멸되고
복덕이 생긴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 자식에게 완벽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짜증도 냈고, 소홀히 대하기도 했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철민 보살님, 66세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머니께 효도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사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는 바빠서, 돈 벌어야 해서, 아이들 키워야 해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관세음 보살님께 절을 올리며 참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108배를 3년 동안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을 하다가 문득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것은 내가 자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구나. 어머니께서는 내가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아이들이 잘 크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셨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곧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이구나. 그 깨달음 이후로 박철민 보살님은 마음이 가벼워지셨고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넷째, 현재 함께 있는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돌아가신 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오늘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자식이 곁에 있다면 오늘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배우자가 있다면 오늘 고맙다고 한마디 하십시오. 그것이 윤회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미선 보살님, 68세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친구를 갑작스럽게 잃고 나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나이의 친구가 아무 예고 없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후 이미선 보살님은 바로 남편에게 전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40년 동안 고마웠어요. 당신과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남편분은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놀라셨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으셨다고 합니다. 결혼 후 처음 듣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미선 보살님 부부는 매일 서로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더 자주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제 헤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을 깨달은 사람의 삶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인연이 사실은 덧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 법우님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지만 또 다른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만 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선한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은 영겁토록 이어지리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입니다. 비록 이번 생에서는 헤어졌지만 선한 인연을 맺었다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을 위해 경전을 읽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잘못했던 것을 참회하고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회 속에서 영원한 인연을 맺는 방법입니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밝히신 윤회 속 모자, 인연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한량없는 겁을 윤회하면서 모든 중생과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맺어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생 어느 때인가 나의 부모였고 나의 자식이었으며 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을 내 부모처럼 내 자식처럼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수없이 많은 모자, 인연을 겪으셨고 때로는 자식으로서 부모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으며 때로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인연이 우리를 부처로 만들기 위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슬픔에 매몰되지 말고 자비심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아픔을 통해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네 번째로 돌아가신 분을 위해 경전독송과 회향을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보시를 하며 잘못을 참회하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인연을 맺는 방법입니다. 법우님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가슴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슬픔 속에 있는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슬픔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 법문의 공덕으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께서 좋은 곳에 태어나시고 살아계신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며 온 누리의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자비 속에 안기시길 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